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동문
교독은 3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왕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 같이 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의 생전 보고가 정말 늘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저희에게 승전보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저희가 먼저 체험하고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주님 앞에 아뢰면서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고 또 삶의 문제가 별로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꼭 어려워져야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은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길 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끝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하나님, 저희가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웃들에게도 그것을 나누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이현약 선교사님과 또 알바니아의 김재석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그분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 가운데에서 삶의 새로운 시작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망가졌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극한까지 몰리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삶의 소망을 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아픈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노년이라 또 젊을지라도 이것저것 망가지고 부서진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하게 새 몸을 입으면 하나님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거기에서 또한 자유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 수술로 인해서 하나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또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또 이웃들 섬기고 하는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하나님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먼저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소개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저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의 마음문을 하나님 열어 제치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힘있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또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린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 있습니다. 그 예준이, 정진영 집사님 아들 예준이가 입교할 나이가 돼서 캐나다에서 입교를 받게 됐대요. 그래서 유아세례 언제 받았는지를 카톡으로 물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08년도 12월 25일 성탄절에 유아세례를 받아서 알려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사진도 좀 보내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아기 때 유아세례 받으면서 찍은 사진들이 아직 교회 컴퓨터에 남아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평일에는 바닷가 또는 호숫가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가버나움에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이끌고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어쩌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게네사렛 호수에 가신 뒤에는 그 호수에 떠있는 배 두 척 가운데 한 척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시몬은 훗날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던 바로 그 시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던 이유는, 그리고 그 배를 호숫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하셨던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무 가까이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붙잡고 만지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건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병을 고쳐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적만 경험하려고 하고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강대상을 성도들과 이렇게 떼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작게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호수 중심에서 호숫가를 향해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시몬에게 있어서 약간은 짜증이 날 법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5절에 기록된 시몬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다가 걷었다가 던졌다가 걷었다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굉장히 지쳐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를 빌리시러 오셨을 때에는 이미 그물을 씻어서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셨던 겁니다. 물론 시몬이나 야고보다 요한이나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양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피곤이 가시고 오히려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에는 다시금 피곤이 밀려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사가 귀찮았을 거예요.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일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살아오셨을 것이 분명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고기만 잡아온, 그래서 고기 잡는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시몬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셨으니 시몬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기 장모의 병도 고쳐주신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로 했다 이게 아니고 따라드리기로,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베푸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반응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5절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몬은 자기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에 따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어필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시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자마자 고기들이 그물에 걸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영화에서 이 장면을 굉장히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냥 막 누가복음을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만든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있어요. CCC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상영해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냥 그물을 당겼을 때 막 고기들이 퍼덕거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선 오브 갓이라는 그런 영화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세요. 배전에서. 그리고 손을 휘휘 저으니까 고기들이 막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몰려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뒷장면이 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고기가 모여들었고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니까 급하게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물을 당겨서 두 배에 고기를 채우니까 두 배가 다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대조차 하지 않고 했던 일인데 어마어마한 결과를 거뒀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시몬이 보이는 반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신이 났을 거예요. 그죠? 대박이다, 이건. 완전 로또 맞은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일단은 고기를 잘 정리해서 팔았어야겠죠. 그리고 그 판 돈 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고급 음식점에 모셔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선교 후원금으로 한 10분의 1이든 아니면 2든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반응하는 게 정상인데 시몬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너무나 난데없는 반응이죠. 그러면 시몬은 어째서 이러한 반응을 예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시몬이 자기가 예수님한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죄는 과연 어떤 죄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수고스러운 일을 예수님 때문에 하고 있는지 톡톡히 알아주시라고 했던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짜증나 죽겠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런 식의 반응, 그 반응 보인 게 굉장히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고 또 창피하고 또 죄책감이 느껴지는 일이 아니었던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면서도 고기 잡는 일은 내가 더 잘하는데 뭘 하신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 무시했던 거에 대한 죄책감,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시몬이 예수님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말한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몬은 자기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시몬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을 때
나와 같이 있지 말아달라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과 같이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어진 그런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11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전에 그들로 하여금 내 제자가 되라, 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여기서는 말씀 안 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따로 얘기는 안 하시죠. 물론 따라오너라 하셨나요?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네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혼동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야기가 이 사건 이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놔두고 그냥 가세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몬 앞에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시몬을 비롯해서 야고보와 요한까지 모두 자신을 따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취하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좀 별도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을 낚는다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 이것은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복음을 전해서 교인으로 만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사람 낚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입장이 있어요. 해방신학 쪽에서는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낚는다는 게 불의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불의한 권세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아주 포악한 어종이 하나가 섞여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잡아내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다라는 거, 사람을 취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았던 것처럼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결박하는 어떤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세리들한테는 야, 정한세 외에 다른 거 받지 마 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군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받는 급료를 만족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 거 뺏지 마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낚는 일이었잖아요. 전도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세요 라고 하는 것도 전도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이름만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전도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불의한 권력을 가지고 불의한 일을 행하던 자들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사람을 취한다 라는 말, 사람을 낚는다라는 말과 서로 연결되는 그런 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사용된 취하리라라는 그런 단어 있잖아요. 이게 원어를 보시면 생포하다, 체포하다, 포로로 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 잡는다라는 데 사용되는 단어예요, 주로. 좋은 사람 잡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이렇게 설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쁜 놈을 잡는다라는 데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그와 비슷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이 이때에 잡았던 수많은 고기를 그냥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근데 사람 낚는 어부가 돼가지고 사람을 낚은 다음에 내버려두고 어디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전도라면. 본문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것을 잘 처리하고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배 위에서 그냥 썩어가도록 내버려두고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물론 그들이 배와 그물과 고기를 그 자리에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해서 정말로 그 모든 것을 그냥 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들이라도 와서 챙겼겠죠. 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만 떠났으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었던 그 시몬, 그리고 그 자리에 안드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드레가 있었으면 같이 떠났을 거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는 제자들이니까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그 사람들만 배를 타고 그물을 던졌던 게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군가가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려와서 수습을 했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잡았던 고기들을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의 의미는 전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불의한 자를 결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계속해서 들어온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게 맞아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틀린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해석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또 그렇게 볼 때에 내 부족한 게 뭐구나라는 것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 한 가지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는 전문가들조차도 어디 있는지 몰랐던 고깃대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셨습니다. 어군 탐지기를 가지고 계셨던 것도 아닌데 저기에 그 고깃대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서 그물 내리게 하시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속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행하셨던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기적은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이 자기들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일거에 해결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시몬은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안드레는 형네 집에 같이 얹혀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결혼 여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버지 세베대가 살아있었으면 아버지를 부양해야 됐을 거고, 또 그 다음에 그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일을 자기네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떠나버리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될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바로 남겨진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고민을 일거에 해결해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이들의 가족들의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더라도 남겨진 가족들에 대해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날로 가져와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로또 번호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로또에 당첨되게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로또를 구입할 때 예전에는 그냥 뭐 자기가 아무 숫자나 썼잖아요. 기분 내키는 대로.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 같은 걸 보면 그 로또 그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가르쳐 주는 어떤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얼마씩 내면 그 번호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 번호 받아가지고 뭐 매주마다 뭐 10만 원, 20만 원씩 샀는데 아무 그 로또도 당첨이 안 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야, 이 번호를 걸어봐라고 하셨을 때 내가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로또를 해왔고 한 번도 당첨이 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 로또 번호를 적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적어봤더니 그 번호가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내가 섬기는 분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러면 내가 그분 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그분이 내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잖아요. 아니, 로또 번호를 다 알고 계셔가지고 언제든지 당첨금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인데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 가족 어떻게 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주저주저하던 제자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채워줄 수 있어 라는 거를 지금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면, 또는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늙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로또 번호 딱 가르쳐 주시면서 자, 봐, 난 너네 가족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일이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 걸 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들도 내쫓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후원금이 들어와요. 내가 지금까지 병원에 수천만 원을 들이면서 다녔는데도 해결되지 못한 병을 누군가가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 내가 쓴 돈의 절반 정도는 드리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양심이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좀 감사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실 때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고치셨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 가지고 뭐 하셨을까요? 본문에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 그 가룟 유다한테 맡겨가지고 관리하게 하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만 구제하셨겠습니까? 자기 제자들 가족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그 사람들 내버려 두셨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못해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이 돈을 받으셨어? 병을 고쳐주시고 돈을 받으셨어? 이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 어디서 그 주머니에서 그냥 계속 꺼내기만 해도 돈이 나올 것 같은 분인데 돈을 받으셨을까? 근데 받으신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여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었다고 하잖아요. 돈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들어오는 후원금이 있었을 거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먹이셨을 거고, 기적을 아무 때나 행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평소에는 일반적인 그 자연 원리를 위배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고 정상적인 그런 통로를 통해서 수입을 얻으셨고 또 제자들의 가족들에게도 보내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제자들의 가족들은 과연 누가 돌봤을까요? 뭐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가장이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린애들밖에 없어요. 아내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주변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3년 내내 도와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친척조차도. 근데 그런 가족들에 대한 염려 없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미쳤기 때문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한 거 사실이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의지한 것도 사실인데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부분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의 가족들을 굶기시지 않을 뿐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닐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시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가 날아오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먹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셨을 겁니다. 그들을 굶기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그들의 가족들을 굶기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솔직히 요즘 부흥사들 그 어떤 부흥사가 예수님하고 비견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부흥사들 교회에 부흥에 인도하러 가면 뭐 제가 듣기로는 뭐 3박 4일 뭐 이렇게 하면은 뭐 2천만 원 정도를 번대요. 그 3박 4일 동안에. 근데 그런 걸 교회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모일까요? 그 돈이면 뭐 집도 몇 채씩 사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제자들 가족들 하나 안 챙기셨을까?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근데 그런 어떤 그 인기와 그런 어떤 그런 수입을 제자들 앞에 먼저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나 돈 많이 벌고 있어. 그러니까 니들 걱정 없이 나 따라와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편이 굉장히 넉넉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망설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든지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어진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그것을 채우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늘 풍족하고 여유 있게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뭐 전도사 할 때, 교육 전도사 할 때 살이 굉장히 적고 힘든 그런 때 가까스로 이렇게 누가 쌀을 갖다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체험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풍족하게 채워주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지만 굶기시지도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지 못해요.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 또 많은 액수의 예금을 은행에 예치해 두기도 합니다. 그런 일에는 열심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에는 그 일 맡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정을 나누어 주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봐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쌓아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것이라고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 통장에, 자기 주머니에, 자기 소나기에 돈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을 놔요. 안심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통장에, 자기 주머니에, 자기 소나기에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하시면 언제든지 바로 채워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2배를 가득 채웠던 고기들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닙니까? 그 증거를 제자들은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증거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내 재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구했더니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내 어려움이 해결됐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겁이 없어집니다. 돈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지금 당장 급한 사람에게 내가 준다고 해도 나 굶지 않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뭔가를 빌리러 왔는데 너에게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빌려주고 그냥 보내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보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집안에 있는 물건 잠깐 빌렸을게 이런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해. 뭐 200만 원이 필요해. 이럴 때는 주저하게 되죠. 저 사람이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의가 상할 수도 있고. 물론 자기 형편 이상으로 이렇게 내어주기 어려운 그런 것은 다 누구나에게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어주더라도 내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거 내어주면 나는 나중에 무슨 일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거 못 내어주거든요. 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조금 수월해요. 근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을 기적적인 어떤 그런 체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딱 보여주시자마자 우리가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지는 않았구나라는 어떤 그런 사실을 시몬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자기는 굉장히 자기가 믿음 좋은 줄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피곤한데도 배도 빌려드리고 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 딱 일으키시는 거 보고서 따라오라고 했는데 자기가 계속 망설였잖아요. 왜 망설였습니까? 못 믿었던 거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개해 주셨던, 그 사르밧과 함께 있는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개해 주셨던 그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체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서 그걸 놀랍게 좀 공급받는 그런 체험들을 좀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는 그런 놀라운 호의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였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일에 자기들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염려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던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날려버리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것을 봅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할 때 돕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줄지라도 나한테 정말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쌓아 두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능히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58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최고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행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을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